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매일 묵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함을 그리고 주의 때와 그 주님의 영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갈 때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가 때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면 피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관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니 아멘. 아멘. 몇 장이더라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몇 장이에요? 사용해 주세요. 응? 몇 장이냐고요? 하경 집사님, 우리 몇 장이냐고요? 아이, 말이 안 들린다니. 246. 246장이에요, 다음? 네네. 아닌데? 얘인가? 예, 246. 그래요. 두 번째고. 나 가난복지. 예. 오케이, sorry.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늘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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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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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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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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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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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만 높이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각자의 처소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를 향하고 주를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음성호들 풀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네. 애들이가 열심히 띵가띵가 하더니 이제 다시 나타났어요. 네. 할렐루야. 야. 예전이는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묵상과 특별 새벽 기도로 특별 집회로 40일 특별 집회로 막 가져지고 그때 나와서구나. 그러면서 그냥 영아 때부터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말씀으로 커갑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헤스겔 29장 말씀입니다. 네, 29장. 네, 오늘은 장절이 길지 않죠? 21절. 그래서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년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내 얼굴을 미츠라임 왕 파르오에게 두고 그와 온 미츠라임에 관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 일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치려한다. 미츠라임 왕 파르오야, 예우르 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예우르 강 가운데에 누워 있는 큰 수룡아, 내가 내 턱에 갈고리들을 줄 것이고 내 예우르 강의 물고기들을 내 비닐들에 달라붙게 하여 내 예우르 강 가운데서 너를 올릴 것이니 내 비늘에 달라붙은 내 예우르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올릴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예우르 강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내던지리니 들에 내가 떨어져서 내가 거두어지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은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에게 내가 너를 먹이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미츠라임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았을 때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할 때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게 칼을 가져다 주어서 내게서 사람들과 짐승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미츠라임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는 그가 예우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내 예우르 강을 쳐서 미츠라임 땅을 황무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믹돌로부터 스벤에 곧 쿠시 경계까지다. 그것으로 사람의 발이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그것으로 지나가지 않으리니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40년 동안 내가 미츠라임 땅을 황폐한 땅들 가운데 가장 황폐하게 만들고 황무한 성들 가운데 그곳의 성들이 가장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미츠라임을 이방 나라들 안에 흩어서 그 땅들 안에 헤쳐 놓을 것이다.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0년 만에 미츠라임을 흩어진 민족 중에서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미츠라임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의 근원지인 파트로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이 거기서 비천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들이 왕국 중에서 비천하게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자신을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작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들 뒤를 따라갔을 때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곳이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의지하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제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가 쪼르에서 그의 군대에게 큰 일을 시켰을 때 모두 머리가 벗겨지고 어깨가 까졌으나 그곳에서 일한 삭시 쪼르에서 그와 그의 군대에게 없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에게 미츠라임 땅을 주어
그가 그곳에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것의 전리품을 약탈하고 그곳의 탈취물을 탈취하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삭시되었다. 그가 그곳에서 일한 그의 삭수로 내가 그에게 미치라는 땅을 주었으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한 뿔이 자라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우리 두로에 대한 조르에 대한 예언은 이제 마무리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예, 이제 시작되었죠. 예, 할렐루야. 예. 시작됐네. 미츠라임 땅에 대한 예언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미츠라임에 대한 예언들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 쪼르에 대한 예언하고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달라요? 누가 맞추는지 봅시다. 미찌라임은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네. 그 쪼르는 완전히 영원토록 없어질 거에 대한 약속. 심판이. 오케이. 네. 예, 좋은 대답입니다. 두로는 네. 쪼르는 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미츠라임은 이스라엘의 도움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대답입니다. 참 좋은 대답입니다. 네, 참 좋습니다. 예. 예, 잘 보시면 쪼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지금 그들의 그 부요를 쫓고 있는 그들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 땅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직결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그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요를 통해서 스스로의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려는 그 자신들의 욕심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오늘 이 미츠라임 땅에 대한 심판은 지금 어디에 표적이 딱 맞춰져 있어요? 수룡. 그렇죠. 수룡의 타겟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쪼르와 미츠라임을 지금 구별해서 지금 예언하는데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만몬에 대해서 그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심판으로 쪼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미츠라임은 그 모든 악의 근원이고 그것이 이 바탕 그 바닥으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지금 그 수룡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어요? 예후르강. 예후르강이라고 하면 지금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예, 아프리카의 나일강이면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이 두 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외에 아프리카에서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 나일강은 또 가장 길면서도 또 깊은 수위를 자랑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땅, 그 강에 그 수룡, 옛 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은 지금 그 우리 성경에서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미워야단. 그죠? 사단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또 그 옛 뱀, 수룡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오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의 그 역사적 기록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단 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구약 성경이 집필되어지던 그 후대에서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 성경의 구약의 내용으로 집필되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옛 뱀이 곧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록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의 우가릿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신 누굴까요? 물신. 바알이죠, 바알. 예, 바알이라고 하는 바람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늘 싸우는 신이 있어요. 대적하는 물신. 얌나하르라고 하는 라. 얌나하르라고 하는 얌나. 바다. 예, 그리고 뱀을 이야기합니다. 강. 강이 어떻게 생겼어요? 구불구불구불. 예, 그래서 그 뱀의 모양이다. 그래서 예, 그 얌나하르의 상징 동물이 바로 뱀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상징은 뭘까요? 바람?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하늘에서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화 안에 모든 신앙의 바탕이 사실은 그 신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다스리는 세력은 하늘에, 그것의 대적의 세력은 어디에? 바다에. 강과 바다에. 물이. 그래서 그 얌나하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그 바다와 강, 뱀을 나타내는 그 대적신, 이 대적신이 사실은 이 수메르 문화 가운데 있어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에게 악한 신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람신과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신일 뿐, 그래서 인간에게 그 강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왜 범람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얌나하르가 노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재앙을 안겨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강물이 넘쳐나지 않고 범람하지 않으려면,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서 배들을 집어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얌나하르보다 더 센 뭔가 그 신이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죠.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게 바람이고, 예, 그 바람으로 이 강 길들을 열게 되고, 예, 그것들을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 우가리 문학 안에 첫 번째 그 기록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성경을 집필하고 있었던 신명기 학자들 사이에서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흰놈 골짜기, 예, 그 우리가 지금 그 흰놈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과 주님의 나라와 흰놈 골짜기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흰놈 골짜기. 지옥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죠? 예, 성경 속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팔옥이라고 하는 지옥, 이 불경에서 죽은 뒤 사후에 간다고 하는 그 지옥을 끄집어내서 예, 천국과 대조적인 개념, 흰놈 골짜기를 설명하는데 예,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어 성경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설명하는 모티브가 필요했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악한 존재다. 예, 그것들이 그 신을 대적한다. 자, 당시에 이 신명기 사학자들과 그래서 그 모든 신명기 역사학자들이 구약을 집필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주력이었던 신이 누구예요?
발. 바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바알의 변형인 몰렉도 섬기고 예 하면서 예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이 바알의 신에 대한 관심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되는 그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그 바알과 대적하고 있는 신 결국은 얌나하르 그것의 상징이 뭐예요? 뱀이에요. 그 뱀이 사단의 상징적이고 예, 나타내는 예, 형상적 예, 대표로 지목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옛뱀, 수룡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자체는 사실은 그래서 구약이 정경으로 집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예, 등장하게 되는 형상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와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수룡, 그 물속에서 잠겨져 있던 그 수룡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이냐? 바알에 대적하는 네, 그래서 예, 악한 세력, 대적자들 이렇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빌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예, 그 구약 신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주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지옥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할 그 주의 나라 곧 주님 계시는 그 주의 나라를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예, 그리고 주님과의 함께하게 되는, 예, 그렇게 거듭나서 주님과의 함께하게 되는 그 주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오늘 지금 이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츠라임에 대한 그래서 그 수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근동, 중동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메르 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미츠라임이었어요. 이집트였다고요. 왜 그랬냐면 그 이집트는 호시탄탐 그 비옥한 수메르 땅을 예, 삼키기 위해서 예, 계속적인 침략을 했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관여하려고 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미츠라임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아비들이 살았던 땅. 430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 살던 그 땅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그 땅 미츠라임으로부터 건져낸 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범죄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배도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야훼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방에게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잡히게 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 말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가장 손쉽게 손을 내밀게 된 데가 어디였느냐? 미츠라임이다 이거예요. 참으로 그 죄의 뿌리는 강하고도 그 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신들을 노예로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 했던 그 미츠라임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게 되고 연합하여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 이집트 땅 지금 미츠라임에 있는 그 옛수령 그 옛수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오늘 예 지금 그 사단의 세력 예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예 그 원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몇 년 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새해 처음 해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이가 가득한 강물에 방바닥에 깊이 막대기를 질러넣어서 마구 휘저어대니까 맑은 물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이 진흙탕에 있던 가라앉았던 게 모두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 수룡이 예우르강 바닥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거짓들, 예, 그리고 그 진짜 이 선함을 표방하면서도 숨어 있었던 그 욕심들, 모든 죄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서 그렇게 광야 땅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예, 그 손가락질과 예, 그것의 그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이 예언들은 요즘 우리들의 그 세상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예,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 그렇게 잘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사방 곳곳에 썩어 있고 골마 터져가던 부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성주의로 살아가던 이 세상의 말도 안 되는 질서들이 그렇게 해서 무수히 숨겨져 있던 여성 성추행의 문제들이라든가 이 성범죄의 문제들이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곳곳에 모든 사실 거의 금단의 지역이라고 아무도 그것은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영역에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지금 만들었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이 예전에 감추었던 그 폭력의 문제들, 네, 심지어 요즘 그 뉴스 보시면 예, 그렇게 예전에 저질렀던 학창 시절에 저질렀던 그 폭력의 그 값들을 지금 예, 스타가 된 이후에 지불하느라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예, 그 원점으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냥 예전 같으면 묻혀지고 지나갔었을 예, 그 강자 중심으로 사라지던 그 삶들이 이제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모두가 드러나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저질러지던 국가 권력의 잘못된 예, 여러 가지 행위들까지도 예,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 감추인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 그것의 거의 절정이 어디일까? 어디가 이제 남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디가 남았을 것 같아요? 교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사실 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리고 세상에 예, 이렇게 폐해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의 작은 자본들 예, 문제들이 생겨도 사회 같았으면 크게 예, 소송이 걸리고 뭐 문제가 되고 그랬을 일들을 예, 교인들이 예, 그렇게 쉬쉬하고 덮으면서 오히려 그 죄들의 싹들을 더 자라나게 하고 그 죄인들을 더 대범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리게 된 그 부분들이 순식간에 골마서 터져서 쏟아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거 보세요. 예,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예우르강은 내 것이니. 이거 지금 원문적 번역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예우르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직역 해석하면 딱 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요 문맥을 앞뒤에서 잘 이어서 보면 사실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우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예전부터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농축산의 젖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 어디예요? 바다예요? 강입니다. 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줄기로 흘러서 나오던 그 강줄기, 그 생명의 강,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그런 공급지인 거죠. 그런데 이 예우르 강은 내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은 내 지배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내 거라. 거라고 주장하는 그 사단의 이 심판. 그러면서 그 예우르 강에 누워있던 큰 수룡아 그랬어요. 이 강 가운데 누워있던 큰 수룡아,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턱에 갈고리를 줄 것이고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강 바닥에 있었던 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갈고리들을 걸어서.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그 내 예우르 강의 물고기들을 내 비늘들에 달라붙게 하여 내 예우르 강 가운데서 너를 올릴 것이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옛 수룡, 그 수룡을 그렇게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집어 올렸더니 그 비늘에 기생하고 있었던 모든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다 들려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원천을, 악한 원천을 드러내니 그것에 함께 연결되어 있던 모든 죄의 고리들과 열매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죄의 근본인 그 악을 드러내게 되고, 그 악이 드러내어지면 주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그것들을 감춘 줄 알고 감춘 것에 성공한 줄 알고 살아갔죠. 자신들이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그들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언제까지 스스로 부인하고 감추려고만 할까요? 더 이상 내 힘으로 감출 수 없을 때까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엎드려서 죄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 연합하고 결탁하게 되는, 그래서 함께 죽어지게 되는 어리석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곧 오늘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심판의 길이 될 것이고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이 다 황무해질 것이.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악하여서 그 스스로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감추고 숨기려다가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악한 것을 드러내시니 악한 것에 연결되어 있던 우리의 죄들까지도 다 드러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심판당하게 될 처지이나, 주님은 그 땅에 그 기한을 정하셔서 그 땅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흩어졌던 자들이 돌이켜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몇 년 뒤라고 그래요? 40년 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땅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지만 주님이 뭐라고, 여기 예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천은 나라가 될 왕국이 것이다. 그렇죠? 큰 나라가 못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맞죠? 네. 비록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집권했던 독재자가 그렇게 지난 민주화 혁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지금은 도리어 아주 광신도 이슬람 정권들이 장악했죠. 네, 그래서 더 말하자면 극보수가 되고
더 위험한 발상들을 하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땅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변방 국가로 남아 있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 미츠라임 땅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거죠? 특별히 그 죄의 고리였던 미츠라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두려움이 결국 그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웠던 그 미츠라임,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신 그 땅과 손잡으려 했던 그 어리석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 또 뭐죠? 그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쪼르를 그렇게 침략해서 무너뜨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땅을 멸하게 되시는데, 그 쪼르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쪼르에서 아무것도 말하자면 이 탈취물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을 황무지가 되어버렸으니 그 땅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금이 어디라는 거예요? 미츠라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땅에 비옥했던 그 땅들을, 그래서 그 바벨론의 토지가 영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는 거. 이후로 이집트도 온 이 세력들의 이 모든 전쟁터의 그 중심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온 대륙의 주인들이 바뀔 때마다 이집트도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에스겔을 통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그 역사 속에서 잘 증거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집트가 미츠라임이 그렇게 바벨론 손에 탈취당하고 약탈당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쪼르에 대한 삭수로 그 미츠라임 땅을 주었으니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증거하게 될 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짝짓는 우리들의 그 어리석음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이 심판받을 때 그 죄의 고리로 말미암아 함께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여 부르짖고 외치면 주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고쳐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주께로 돌이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스스로의 욕심을 위해서 그 죄와 짝짓고 있었던 그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삶의 습관들이 오늘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악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함께 사멸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백성들의 그 심령들을 오직 주께로 돌이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상에 감추어졌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이때,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삶에 감추어진 죄들도 곧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비난받는 모습이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우리들의 그 죄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의 영으로 부으셔서 우리로 그렇게 주께로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깨어서 외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헤스겔의 이 예언이지만 놀랍게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죄와 갈라서지 않고 구분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가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에헤스겔 매일 되는 하나님의 이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이야기들 듣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 장 한 장 걸러내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새살이 돋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이셔서 예배도 하시고 이게 뭐 모이시면 그렇게 좋으신지 집에들을 안 가시는지 하시는 줄 알았다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각자의 또 자리에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새 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평안하십시오. 에덴이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딘가 그 에덴이 뒤쪽 너머를 잘 살펴보면 바닥에 범상집사가 굴러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속옷만 입고 누워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아직 집에 안 왔나 보네. 아니 저기 오늘 일을 다 못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이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있는. 진짜 밤인데 애쓰고 계십니다. 나그나네. 네, 우리 진금자매님, 집사님, 늘 수고하십시오. 네, 나이원 전사님, 샬롬. 샬롬. 네, 이번 학기 우리 사실은 나이원 전사님이 이제 저하고 대학원 동기인데요.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저 사람은 이미 졸업 그 이수 필수 학점을 다 땄어요? 한참 넘었어요. 한 과목도 안 들어도 돼. 와. 그래도 뭐 매 학기 몇 학점씩을 남들은 뭐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관심 있는 걸 열심히 들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뭐 겨우겨우 맞춰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같은 게 없어서 그동안 못했는데 이 마지막 학기에 김한진 전사님이 딱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 혼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이완 전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번에 같이 수업을 듣게 된 게 2개나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시험 볼 때 옆자리에 원래 앉아야지. 코스모스 제가. 졸업해야 되지 않으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졸업을 시키시려는 퀵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써머리 해주는 은혜가.